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7교회가 있었죠. 이 7교회는 오늘날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는 원사주의자들이 열렬하게 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입술의 할례를 말씀하셨고 귀의 할례를 말씀하셨고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집중도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책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시리라. 이게 마가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가? 잘못 듣게 되면 뭐 가진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이 사기꾼의 말을 고지고대로 이제 듣고서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경우도 심심찮게 그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상급마저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게 되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데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성도 각자에게도 말씀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성령님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 나옵니다.
각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지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왜 우리가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말씀으로 시대의 직접적인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성령님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지만, 여기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한 것은 지역교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성령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시다 말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이는 단지 성령의 감동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직접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령은 주의 영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개역 성경이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삭제시키고 변경을 시켰어요. 삼위일체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난 그런 증거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도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셋이 하나다, 이게. 이 세 분이 또 땅에서도 증거하시는 것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개역 성경은 삼위일체를 찢어버렸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니라. 개역 성경 이게 빠져버렸다, 이게. 8절에 나오는 거는 성령과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이 8절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7절과 8절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뭘로 하신 말씀이냐? 주의 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약에서 성령은 어떻게 불렸냐면 주의 영으로 불렸습니다. 주의 영.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불리느냐? 성령으로 불립니다. 주의 영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합니다. 그 에스겔 1장 15절에 보면은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라 하고 네가 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그럼 이 한 구절 안에요. 한 구절 안에 주의 영이 곧 주님 자신이심을 증거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이제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실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척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체험은 우리는 배척합니다.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들의 말을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체험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적 증거와 일치하게 되면 그건 놀라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역사겠죠. 성령의 음성은 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면 설교자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의 트리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의 모습이 되고 지금의 유럽의 그리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변혁이 일어났을 거다 이거예요. 주일마다 그냥 맥없이 와서 앉았다가 그냥 힘없이 돌아가는 그런 삶의 반복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이 영화관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 깨닫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설교가 누구를 겨냥한 설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지금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다가 그 설교를 그냥 분석해 주는 거다 이거야. 설교는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듣는 청중들을 위한 설교죠. 근데 오늘 누구를 공격할까? 야, 오늘 누구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원인이 뭐냐면요.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한몫하는 거죠. 맨날 설교 때마다 남을 까대고, 그런 설교만 하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설교가 다른 사람의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인신공격을 해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들려요. 싸움 난 집에 볼거리가 있듯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육신의 성향,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막 방해를 하는데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이런 그냥 흥미거리를 막 만들어주니까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그냥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전달이 되게 되면 수십 번의 막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으킨다. 그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말씀해 주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가? 마귀가 내 마음에 속삭이는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가는 전적으로 그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마귀의 말인가 성령의 말인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결과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결과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둘 다 아주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둘 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둘 다 성경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 청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청중이 어떻게 들었는가에 따른 결과죠.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십자가와 동일한 부활이고 동일한 죄를 책망했지만 한쪽은 들었고 한쪽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돌을 집어들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이상해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주의 길을 옳게 걷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죠. 주님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믿는데 왜 따르지 않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말씀은 씨로서 비유가 됩니다. 씨. 그 씨를 심으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는 그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그런 교회들이 세상의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이라는 수식어를 앞에다 갖다 붙이셨을까요? 세상에 온통 거짓투성이거든.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에 많은 다른 길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직 한 길만 얘기했었거든요. 왜? 나는 길이다. 수많은 길을 말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듣는 게 뭐냐, 이거 안 듣는. 왜 안 듣느냐? 심각하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넘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분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놓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들은 성령의 음성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근데 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뭐 환청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보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었다고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2절.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 하시기에 이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가니라. 그 유대인들, 함께하는 유대인들 6명, 그 형제들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은 사도시대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파워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듣는 청중들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옥토가 되죠.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할까? 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울까? 왜 이해력이 이렇게 좋지 않을까? 옥토가 아니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이 있는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이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누가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잖아, 이게. 기도가 필요하죠. 제대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게 그만이에요. 받은 말씀이 흔적이 있으면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남의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이 견디지 못합니다.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받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다면은 여러분 어디서나 그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씨앗이니까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 역경 이런 것이 오니까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처럼 뭐 영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왜소하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뿌리는 있잖아요. 뿌리는 내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이런 육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뿌리는 내렸잖아.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데 뿌리가 있는 사람은 평생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힘이 들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면 환영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모이는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의 80%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가 필요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이런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걸러내야 하니까,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런 종살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련을 겪었습니까? 어떤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이게? 이러려고 믿었던가요? 이러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가요?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것인가? 이 점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뭐가 좋아서,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은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바른 말 하면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아 처먹는데, 다 넓은 길을 가는데, 그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따가 되죠.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나만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그냥 왕따가 된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경청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경청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유익 때문에. 박해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해야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듣기 좋은 달콤한 말에 길들어 있으니까 그런 길로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상념들과 세상 생각들이 이제 귀를 콱 막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아주 미세한 음성이거든요. 미세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 번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 귀가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 지하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소음이 많은 곳에 있죠.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 그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 온갖 세상의 상념들과 생각들이 다 막 들려오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욥기 3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스테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했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의 반응이 분노로 타오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는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스테반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듣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이는 귀로 한 번 듣고요, 마음으로 또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달라요.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100번도 더 들을 수 있어요. 날마다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마음에 그러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미세에서 할례받은 귀와 할례받은 마음 속으로만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들을 때 있고, 잠을 자다가도 들을 때 있고요. 어떨 때는 샤워를 하다가도 듣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모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때로 침묵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묻고 물으면 그 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 욥이 있어요. 욥. 그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근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모두 다 들으시고 그 음성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욥기 9장 16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또 어떤 말을 나누냐? 욥기 13장 22절에는 그런 후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니면 나로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14장 15절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자기가 먼저 부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해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심판해 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주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리니. 평소에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떠들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한다고. 우리는 주님께 말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자기들끼리 경론이 붙었지만 주님은 그것이 내게 한 말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나 이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귀를 갖다가 청력 테스트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묻고 구하고 말하면 돼요. 그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27편 7절에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의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요. 교회의 문제가 자꾸 터지고 막 사람들이 떠나게 되자 주님께 묻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응답이 뭐냐면, 밥에 돌이 몇 개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생활하다 보면요, 피곤할 때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기도회도 가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막 재미도 없고요. 사실 피곤하죠. 그럴 때 좀 슬그머니 좀 쉬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끓기도 전에 물을 끓기도 전에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을 꺼버리면 라면도 못 끓여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마 스스로 알 겁니다. 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불을 지펴야 되는데, 기도에 불을 계속 지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은 반드시 끓는다 이거예요. 근데 중도에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임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계속 밝히려면요, 심지를 태우면 안 돼요. 오전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기름을 태워야 되죠. 심지만 태우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름이 계속 공급된다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주의 말씀이 탁 떠오른다면, 내 마음속에 있던 이 말씀이 딱 떠오른다면,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으리이다. 기름 부음. 말씀이 계속 뒤를 이어서 연결이 된다면, 이게 내 안에 이 기름만 계속된다면, 기름 부음이 계속된다면, 이게 등불을 이렇게 타오르게 할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불을 켜놓고 침상 밑에다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를 태울 것이 아니라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몸을 태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은 그냥 심지처럼 내어드리고 타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늘 말씀해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성경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6편 7절이죠.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이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귀는 항상 자녀들에게 열려 있어요.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면 얼른 달려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들에게 무한정 열려 있다 이거예요. 아이가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죠. 그러나 아이가 좀 커가면서 달라는 요구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모는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는요.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어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따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언제든 우리는 부르짖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짖을 때 내 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십니다. 일방통행식에 그냥 지시와 명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주님과의 대화죠. 간청하는 거고 간구하는 거고 정보하는 거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아뢰고 알려드린다. 이게. 성령님께서도 대화를 즐기십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성령께서 하신 말씀임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요. 자,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떨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선포가 모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이는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재판을 받는다거나 어떤 신문을 받게 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사역자를 세울 때도 친히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 감독을 세우는 일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권위를 말할 때 그 권위는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리더십이나 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이 성경적 사실의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모든 양떼에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누군가를 불러서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선교 사역에 모두 다 관여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정하게 하셨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내시는요, 에디오피아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는요,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결심을 했을 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선교사에게 주체예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역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노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은 주석서로, 모르면 성경은 주석서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주석서는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든 의미는요, 이해와 전달력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은 들어있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음성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인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좀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듣습니까? 기도하면서 듣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듣습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펼쳐져 있죠? 8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고 있어. 슬퍼하시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계시까지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마지막 때도 알려주시는 분이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마지막 때 알려주신다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4장 1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증거를 확정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14장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시대에 사역의 주체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사역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초림 때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귀를 지으신 분이니까 들으시죠. 눈을 만드신 분이니까 다 보시죠. 입을 만드신 분이니까 말씀을 하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령을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가능해지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뭐가 가능해지느냐? 저절로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여기 성령의 교제가 나오죠.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저절로.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교회 안에서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설교자의 육성이 성령을 통해 마음에 들리게 될 때 잠자던 혼이 깨어납니다. 교회와 우리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미리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많은 영적인 복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귀, 육신에 속한 마음은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반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도 두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예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이해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해 잘 못하면요, 오해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왜곡하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 경노의 때와 같이, 그죠? 경노의 때와 같이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예 때 곧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